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1858년입니다. 우리 여기서 5시간 북쪽으로 떨어진 보스턴의 그 한 회중교회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동네에 있는 그 가게의 젊은 직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나중에 정말 미국을 변화시킨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이죠. 그런데 한 번은 무디 선생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났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무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디 선생님, 나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성경책을 내밀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으라고 그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읽으라고 읽으니까 또 질문합니다. 이 말씀 형제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당연히 믿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요. 근데 이 청년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똑같은 구절을 또 읽으라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믿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의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성령에 감동하신 거죠. 그렇구나,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 후로부터 이 청년은 두 번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무디 선생님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시카고 교회의 후임자가 된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윌버 체프만이 나중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생님인 빌리 선데이라는 분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빌리 선데이가 나중에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을 다니면서 약 한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를 하게 돼요. 하루는 이 빌리 선데이가 요 밑에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샬롯입니다. 샬롯에서 3주간 동안 전도 집회를 했는데 너무 이상한 것은 말이죠, 믿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꼬맹이 하나가 12살 먹은 애 하나가 나 예수 믿겠어요 라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꼬맹이가 성장을 해서 전 세계 인구의 22억 명을 전도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미국 그리스도인이라면 데일 무디, 그 다음에 빌리 그레암, 그 다음에 빌리 선데이, 이런 분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을 최초로 전도하고 무디 선생님을 회신시킨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저도 찾아보니까 빌리 선데이더라고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 구두가게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청년이 무디가 되고 또 그가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본인이 개척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거기서 빌리 선데이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왔다는 그것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충성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안드레 그러면 여러분 안드레가 누군가요? 베드로의 동생. 그것 외에는 잘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안드레가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앙드레 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안드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베드로의 동생이다. 또 한 사람은 제자라고만 나왔어요. 이 제자가 누군가 몰라요. 여기에서는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첫머리에 예수님께서 부르는 첫 번째 제자의 명단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요한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 두 사람은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따라가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은 제자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지식적인 관계, 지식을 배운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의 제자는 단순히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삶을 그대로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이 시대에요 탈무드를 보게 되면은 제자 그러면은 스승이 뭘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다가 여기서 그러면 재채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르치다가 거기 와서 제자들이 재채기를 합니다. 왜? 제자는 그냥 지식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과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잘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 금욕하고 광야에서 금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뜨거운 분입니다.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두 사람 역시도 그 마음속에 막 불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그랬습니다. 안드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안드레가 형님을 찾아가 가지고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 보러 갑시다 해서 형을 전도를 해서 예수님에게 소개를 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럼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안드레는 영적으로 아주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저는요 참 두려운 게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첫사랑이 식어지고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많이 느껴요. 종교인, 열정의 사람이 아니라 주일이야? 그럼 가야지. 그런 정말 흥분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40대 남자가 말이죠, 아침 주일이었는데 70대 어머님 권사님에게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권사님인데 말이죠, 깜짝 놀래. 아들아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가 그러는 거, 이 젊은 아들이, 40대 아들이, 어머니, 내가 정말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3가지예요. 첫 번째, 주일인데 좀 늦잠 좀 자면 안 됩니까? 늦잠 자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정말 나는 성가대, 우리는 성가대 없지만 말이죠, 성가대 사람들이 노래가 맨날 틀려서 그냥 성가대 시간만 되면 짜증난다고, 그래서 성가대 듣기 싫다고. 세 번째, 정말 장로님들이 기도를 왜 그렇게 오래 하는지 기도 듣기 싫어서 나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에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그래도 교회 꼭 가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 번째, 교회는 말이다,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야. 두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세 번째,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이 막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이거 신앙 열정이 참 많이 식어졌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던가 보니까 이런 정말 갈망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신다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너는 정말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불과 같이 뜨겁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야, 왜 따라오냐? 이렇게 얘기하죠. 왜 따라와? 이게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때때로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말이 그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이 문화라는 거 있죠. 문화라는 이 담을 좀 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이것은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학자의 책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데는 찾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구하다, 찾다 이런 단어예요. 이것은 때때로 많은 경우에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나오죠. 역대하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이라는 단어가 역시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하늘의 교회 교우님들 주님께서 다 찾다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기 싫으면 뭐 어쩌다 오신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성도래요.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저를 가까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성도라면 하나님을 찾는구나. 우리가 사람일 때는 어때? 누군가가 자꾸 따라오면 줄 게 있으면 괜찮은데 줄 게 없으면 참 따라오면 민망하죠. 야, 그만 좀 따라와, 내 줄 게 없다. 그런데 줄 게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주실 것이 있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찾는 자들이 기쁘시고 찾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고 무엇을 찾니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요 히브리인들의 이런 언어 속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이 두 제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누가 질문한다면은 우리가 꼭 찾아야 되고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니라고 말할 때 두 제자의 반응이 무엇이었던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와보라라는 이 단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문화로 돌아가야 돼요. 탈무드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 자네를 진심으로 환영하네, 내가 정말 자네를 정말로 반갑네, 잘 찾아왔네라고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와보라였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 제자가 왔을 때 와보라, 이 말은 와서 나한테 와서 come and see 이게 아니고요. 나는 정말 너희들을 환영한다. 너희들이 정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날 함께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 10시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어떤 영어 번역본들은 오후 4시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후 4시가 맞거든요. 그리고 그날 함께 있었다. 우리말에는 이게 안 드러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안식일 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거지요. 밤을 새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 두 제자를 환영하시고 밤새도록 대화하시고, 참 저는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장로님 60년 전에 어떤 일 있으셨습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조금 세상 사는 게 골치 아픕니다. 잊을 건 부터 잊어야 행복하게 살지. 근데 요한은 6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인상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만남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밤을 새워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것,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안드레는 여기서 그다음 이제 일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새벽이 돼서 형님을 쫓아가요. 형님에게 쫓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침에 형님을 찾아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나는 어땠던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 그분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운데, 그때만 해도 정말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앉아있기만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졌거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막 눈물이 쏟아졌는데 세상에 요즘은 쥐어짜도 안 나오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나는 오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께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오늘 요한처럼 6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새록새록 솟아나고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말이죠, 우리 식사 한번 할까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아오니까 막 환영하시고 나랑 같이 있자라고 밤을 새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요. 그 높으신 분께서 나랑 함께 같이 있자, 나랑 밥 먹자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가.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가. 내가 무엇을 구하니 내가 무엇이든지 채워줄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네가 나를 찾아오기를 바란다. 나는 너와 한 밤을 새우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함께 온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아픔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아프면 아픈가 보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교회에 속썩이는 분이 있어도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밤새워 만나자고 그러시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내게로 와라. 사람은 부담되면 피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찾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가사를 이렇게 번역하신 분은 이 한국에 나와 있던 민도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자녀를 둘이나 잃고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모님도 한국 땅에서 잃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나라에 와가지고 이 고생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이 노래를 번역해서 가르쳤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없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천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안드레가 처음에 예수님을 왔을 때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지나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는 이분이 메시아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안 오면은 그냥 아내가 한 주간 괴롭힐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따라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이렇게 예수님을 랍비에서 시작을 해서 주님으로 알고, 나중에 도마 같은 사람은 와,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지만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요, 마지막에 그 만찬석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님, 누가 당신을 팔려고 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랍비여, 내니이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입을 맞추면서 말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오신 지 3년 4년 넘어간다면 정말로 그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로구나. 그분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구나.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이 고백이 말이죠, 찌르기만 해도 그냥 불쑥불쑥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이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이분은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늘 입버릇처럼 말한 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27년째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신 분 여기 계세요? 그거 쉽잖아요. 27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어요. 본인이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막 대단하게 보이는지 말이죠. 근데 웬걸, 이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새벽 기도를 27년째, 그 다음 되니까 28년째, 그 다음 되니까 30년,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날은 말이죠, 조금 내가 좀 이상해가지고 물었어요. 집사님, 정말 새벽 기도에 나왔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27년 나온 거를 자랑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요. 27년 나온 것도 대단하죠. 저는 못하는데. 그러면 이걸 칭찬해 줬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말이죠, 자꾸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 교회 안에서 자기 그걸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못 견뎌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낮아지고 섬기고 할 텐데 어떻게 제가 좀 많이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만 이분이 삐져가지고요, 아유, 그날 이후부터 얼마나 저를 미워하는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저는 의심해요. 그분이 과연 27년, 30년 새벽 기도를 나와서 정말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갔을까? 아니면 자기 의를 만나고 갔을까? 아니면 정말 방석을 만나고 갔을까? 저는 지금도 의심해요. 여기도 우리 교회도 와보니까 그래요. 얘기는 우리 교회 나온 지 60년 됐대요. 소문을 어쨌다고.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의가 될 수 있고요, 새벽기도 많이 한 것도 의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교회 오는 것 속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 그런 유다처럼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스러워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니까 이스라엘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되고요, 시몬이 정말로 예수님 만나니까 베드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오늘 정말 우리 하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은 각자의 이름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보면은 이 성경은요, 전부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이 됐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베드로고요,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 선교를 문을 연 사람도 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속에서는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데? 안드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군데라고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이방인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을 때,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돌아가시기 전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많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말이죠, 안드레가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줬던가? 안드레가 열어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던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사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 안드레의 그 끌려온 그 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고요. 안드레는 알려지지 않는 제자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기 이전에 먼저 안드레가 이 신앙 고백을 했고, 나중에 베드로는 흉내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줄로 알았는데 그 길을 먼저 열었던 사람이 안드레로구나라는 걸 요한은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드레는요, 제자들이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게 1군입니다.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핵심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가 핵심 그룹에 속하지 않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너무너무 소중한 일을 한 사람이다. 안드레라는 이름이 힘이 있다, 대장부답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남자답다, 대장부답다 그러면 어때요? 뭔가 어디 가서 마이크 잡고 큰 소리 치고 말이죠, 교회에 와서도 막 앞에서 그냥 나서기 좋아, 이런 사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안드레가 남자다운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뒤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정말로 실족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신앙의 장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라스트 네임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보십시오. 앙드레 김 반갑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름을 바꾸고 싶었어요. 앙드레 박. 두 번째 제자는요, 요한복음에는 참 신기하게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찾으시면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할 때 그거는 빼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아니 가룟 유다도 나오는데 왜 자기가 써놓고 왜 자기 이름이 안 나올까?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의 제자 뒤에 넘어가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도대체 이 제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공간복음서하고 비교를 하면 답이 딱 나와요. 아, 요한이로구나. 요한은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은 쏙 뺀 거예요. 참 놀랍죠. 요한이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비둘기를 가지고 극찬한 표현이 3번 나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비둘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던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옆에 분 한번 눈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독사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눈으로 보이십니까? 솔로몬의 아가를 보면요 3번 나오는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기 연인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그 눈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눈은 비둘기 눈 같아요 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름다운 사람을 비둘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나는 이 요한을 보면은 요한의 눈이 정말 비둘기 눈이구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안드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요한의 눈에는 안드레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뒤에서 모든 것을 베드로를 세워주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못 만나니까 그걸 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이 사람이 비둘기 눈을 가진 요한의 눈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너무 장부 같다는 거죠. 세상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새신자가 오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래? 돈은 얼마나 있대? 저 사람이 내 편 될 건가 저쪽 편 될 건가?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 비둘기 눈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보일 때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이게 보인다면은 이게 바로 비둘기 눈이죠. 그래서 비둘기 눈을 가진 요한의 눈에는요 요한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전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다른 복음서에 나사로가 나오던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다른 복음서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던가요? 오직 요한만이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놓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비둘기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누가 영혼을 살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눈이 다 비둘기 눈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앙드레처럼 되고 싶고 누구나 다 요한처럼 되고 싶어도 이게 사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은 이런 능력은 내 속에 없습니다. 언제 가능한가? 바로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함께 있고 주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젖어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장부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비둘기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고 비둘기 눈이 아니라 세상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진정한 앙드레처럼 장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로 졸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비둘기 눈을 가진 사람, 주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장부와 같은 안드레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